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이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어린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체로 성경은 어린이에 대하여 중요한 여러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린이에 대한 가르침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한 책으로 보입니다.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권에 대하여 다루거나 그들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암시적으로는 있을지라도 명시적으로는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부록에 어린이를 존중하라, 어린이를 무시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시해 두셨다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도 어린이에 대한 교훈이 이게 찾아보는데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교육, 교육하게 되면 다 그 유태교의 탈무드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안 찾으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말자 막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구약에서 생각보다도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달라지냐? 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간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로서 어린아이들 같으니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성의 그 신분을, 어린아이의 그 인권을 굉장히 드높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이 항상 겪고 있는 고민거리가 뭐냐 그러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어린이들은요, 괘씸하게 그지없는 어린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영악하고 너무 뺀질뺀질하고 이런 애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어린애들을 다 이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셨을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윗부분을 보게 되면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아이들이 데려온 친구들에게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도 너희들이 우리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비정한 애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친구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도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들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신청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어린이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어린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어린이를 찬양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이 주일만 되면 항상 저 마음에 고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본 애들은 그러질 않는데. 그래서 같은 본문에서 어린이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어린애들한테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도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어른 같은 신자, 어린이 같은 신자요? 어린이 같은 신자라고 말하면서 어린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여기 어린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좋은 점을 부각시킵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이 수준이 어른 같지가 않고 어린아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아직까지 성장을 못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유치한 어린애들 같은 유치한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원문에서는 메이존이라고 해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는 자기들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 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임이 분명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셨겠죠. 했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2절과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한 어린아이를 불렀는데 이 그 성경 연구라는 학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베드로는 일찍이 결혼했으니까요, 베드로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예수님이 중요한 천국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어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니까 너희들은 경청하라 라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 너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 그런 동기를 가지고 따랐다면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우멘데, 히라보 우멘데, 부정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결단코라고 번역했어요. 결단할 결자죠. 그 다음에 단, 자를 단자. 결단코가 일본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유식하게 보이네요. 단지태라고 하더라고요. 단지태기, 끊을 단자예요. 끊을 단자.
요즘 제가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나를 괴롭혀서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 그 설교를 할 때 일본어 하나 써먹었잖아요. 그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 인사.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일본어 이제 좀 이렇게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틀었더니 여러분 알고리즘 알죠? 하나 지나면 일본어가 뜨고 일본어는 동사가 이런 겁니다. 명사가 이러십니다. 이것은 코레고 오이시마스 맛있습니다. 아싸리 그걸 생각해보니까 막 담아내기 그다음에 당구 칠 때 오시 그다음에 사시미 막 시마이 막 많이 알고 있더라고 내가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일본 문화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일본어가 많이 쓰였더라니까요.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를 보니까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하고 한자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히라가나는 이제 전통적인 일본 말이죠. 그 다음에 가타카나는 외국어에서 온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 일본어를 좀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 것이 예전에 제가 성경을 전부 한문으로 읽었잖아요. 한자 신문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한자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한자마다 이게 발음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우리나라 말이 위대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외국어가 들어오든지 한자가 들어오든지 다 우리나라 하나로 딱 통일해서 말해버려요. 기가 막힌 경제적인 언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공부하면서요. 근데 어쨌든 히라가나 익히고 가타카나 익히고 한자는 좀 아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기초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결단코가 일본에 난지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한 부정일 때 난지테라고 한답니다.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똑바로 쓰라 그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좀 유치한 수준에 있어요. 제자들이 왜 유치한 줄 아십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 중에서 누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돌이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요.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1차적으로 순진무구, 그 다음에 부모를 절대 의존함, 자기를 낮추는 겸손 등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계산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달려와서 품에 안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영유아부에 속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지금 3명이 나오고 있어요. 3명이 나오는데 영유아부 아이 중에 한 애가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목사님 저기 계신다니까. 야, 저기에서 쫓아와서 저 품에 안기는데요. 이상가족 상봉 같아서. 와, 저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와, 대단하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이제 영유아부실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는 어머니 쳐다보냐고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애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계산하고 등등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실까?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벌써 오늘 막 준비하는데 담아내기는 어디다 두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오면 이게 은혜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나의 때 묻은 모습을 볼 때 이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때 묻은 사람들을 볼 때면 이 세상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는 어린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귀도 안 그리 기울여 줍니다. 소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요 귀를 기울여 주는데, 바로 프랑스 작가 루소가 에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자는 어린이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린이와 같은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에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고요. 저는 대학에서 도고교육과를 나왔는데요. 우리 1학년 때 우리 반에 들어왔던 애들이요, 좀 독특한 애들이었어요. 정말 비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도고교육과를 들어가가지고 동문학을 안 하고요, 러시아 문학에 심취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러시아 문학회가 생겼다니까요. 동문학회, 러시아 문학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한 사람들, 제와블, 까라마초프 형제들, 백치, 특별히 백치는 여름 한 며칠 동안 15일 동안 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었는지. 그 책이 뭐냐면요, 결국은 어린아이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천재로 평가를 받는 철학자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적어도 그 책, 이분 책 하나도 안 읽어본 분도요, 신은 죽었다, 니체,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얘기 처음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좀 합시다. 예. 그런데요, 니체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목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요, 소위 그 무신론에 대해서 그런 사상을 보급시켜 주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아버지들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요 죽었어요. 니체는 그 이후에 일평생 교회를 떠나서 살았지만 어린 시절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교회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 교회 다니던 그 찬송가 부르고 예배당 종소리 들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의 작품들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 정신의 변화 과정을 말하면서 먼저 낙타의 정신, 그 다음은 사자의 정신, 그 다음은 어린아이 정신으로 인간 정신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타가 뭐하는 동물입니까?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 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지고 가는 존재,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계명,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신의 명령들을 낙타와 같이 짊어지고 그저 참고만 있었던 정신의 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함을 각성하고 사자와 같이 신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으로 정신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문명을 비판하면서 사자와 같이 포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게 되면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미혹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강탈하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강탈을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가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잘 잊어버리죠. 새로운 출발, 매일 새롭게 출발합니다.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처음에는 낙타의 정신, 정이죠. 반이 뭡니까? 사자의 정신, 합, 어린이의 정신. 이렇게 긍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정반합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이제 자기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사자가 되었으며 사자는 아이가 되었는가를.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그들의 정신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이 상태를 깨버리고 모든 가치를 뒤엎는 일, 니체는 Umwertung der Wert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전복, Umwertung der Werte, 가치를 180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치의 전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당시의 문맹사회와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 살았지만 이 사람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순진무구한 모습,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놀던, 자유스럽게 놀던 그런 모습, 겸손함,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많이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만은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게 무슨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섬진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섬진강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이면 완전히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물고기도 그냥 낚시도 하고요, 그냥 바다에 잠수를 해가지고 조개도 막 잡아내고요. 안 해봤던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여름이 되면요, 배를 이렇게 딱 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깊지 않은 데다가 닻을 탁 내놓고 달빛이 탁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도에 찰랑찰랑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친구하고 또 기타도 치고, 기타가 또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때 더 좋았던 게 뭐냐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요, 부자라고 해서 꿀리는 법이 없었어요. 뭐 부자면 부자지, 뭐 우리 반에 부자들 좀 있었거든요. 그 집 가면 맛있는 거 많고 뭐 좀 얻어먹고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잠자다 깰 일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마을에 가게 되면 치매 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가면요, 우리 외할머니 쪽도 치매 걸리셔갖고, 여러분 그 비참한 얘기들 있잖아요. 벽에다가 뭐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그 외할머니 우리 대하는데, 우리 친척인데 그 대하는데 큰 무리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자다가 깰 얘기. 우리 마을의 중심부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중심부에 거기 친구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어요. 근데 누나가 있는데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쳤어요.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우리 누나라고 했죠. 누나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좋을 텐데 꼭 한 번씩 머리를 풀고
밖으로 나가고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 친구가 있으니까 그 집 놀러 가잖아요. 그럼 누나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풀고 있는 거. 지금은 진짜 이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랬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빨리 이 사람 빨리 지금 행정 명령 빨리 실행해서 처치해 달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치매 걸리신 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머리 풀고 계신 누나도 그냥 쳐다보고 아무 일 없듯이 대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문명사회가 되면서요, 인간이 비인간화되면서요, 뭐 그냥 클래스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현대 문명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린성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문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도 옛날에 비해서요, 좀 순진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장로님 어머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 80이 넘으셨어요. 거의 90이 다 되셨죠.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일부에는 신장님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딱 쓰셔가지고요, 손으로 손편지를 딱 쓰셔가지고요, 우리 아들 신앙생활 좀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장님 어머님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섬겼던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작은 교회 다녔으면 다니는 거지 왜 교회를 또 옮겨가지고 큰 교회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거는 큰 교회에서 오는 거는 좋은 건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 교회는 아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옆 교회들이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옆 교회는 서로 안 좋아해요. 여기 시험 들면 옆 교회로 이동하니까. 이 분당에도 보면요, 옆 교회 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쨌든 그리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요,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본문은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이 짧은 5구절 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구절이 나오냐면요, 이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떼가지고 일단 좀 짧은 문맥으로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14절까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지 어린이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작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언급할 때 어린이도 그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고 특별히 말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작은 자들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하죠.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우리가 첫째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둘째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소외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라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진정 큰 자가 되려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또한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6절과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미크론이에요. 히라보고 미크론입니다. 영어로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근데 나를 믿는 마이크론이요. 나를 믿는 이 마이크론들 중 하나. 여러분, 마이크론을
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요, 1마이크론이 0.0000001, 공이 5개예요. 0.0000001m로서 1mm의 100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1mm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세균 크기를 이 챗GPT에 물어봤어요. 세균 크기가 1에서 10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크기만, 세균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히라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거쳐 넘어지게 만들거나 굴욕감을 안겨주긴다든지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목을,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다 매달아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모욕감을 안겨다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큰 모욕감을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은요, 제가 진짜 천국 가는 보장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제가 말을 한 것이라고밖에 말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너무 실족을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게 했다면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서 가장 작은 자,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인다니까요. 사실 눈에 많이 띄는 우리들도 있고요, 눈에 안 띄는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에서 결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열심을 내어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이지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이런 어린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운동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유치한 수준의 질문을 던졌냐 그러면요, 그들 자신이 공적을 세울 수 있고 그 공적에 따라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교회 봉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상을 떼주고 누가 1등이냐 하는 사람은 작은 밑에 있는 사람들, 공부로 말하자면 10등 안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60명이라 하게 되면 55등에서 60명 되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거 왜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으니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서요, 외국에 가가지고 상금돈에서 다 막 써가지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분들요,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뿌려졌던 내용이 뭐냐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는다, 이걸 다 뿌려놨어요. 그 얘기가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설령 천국에서 등수를 일렬로 쫙 세우다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무슨 상을 받든지 있다 하더라도 받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남은 갖지 못한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내 능력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갖게 하신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었어요. 그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상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리석은 상급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치한 사람들 취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유치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누가 크냐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누가 앞자리에 서느냐, 뭘 받느냐. 천국에서 뭘 받으면 뭐가 거냐 그 말이에요. 천국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볼 때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요, 우리도 귀중한 사람이죠. 열심히 했다는 것이 특권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신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고. 사실 이런 실수는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저부터도 제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와 같이 내 자매와 같이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하고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먼저 읽읍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신분이나 낮은 신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칭찬 혹은 여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대가족 시절이 있었어요. 대가족. 지금 대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증조 할아버지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간, 형제자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화목한 가정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애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로 특별히 맨날 가서 뭐 절이나 그래, 다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부각하고 뭐 누구주의, 뭐 페미니즘, 뭐 인판틸리즘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소중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분당도립교회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소중하지만 노인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노인들만 소중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당신이나 나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인판틸리즘 이런 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중요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린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는 순진무구함, 계산하지 않음, 악의 없이 어울릴 줄함, 차별하지 않음, 겸손함, 절대 의존함, 이런 특징들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어린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등의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마이크론같이 미미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불러 공동체 앞에 세우고 다음같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고 마칩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평생토록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이 혹시 실족이 돼서 울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모두가 존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